두 주간 동안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 형편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수술을 받고 났을 때에 이 복부에 구멍을 5개를 뚫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운데에 카메라를 넣는 구멍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곳에 탈장이 됐어요. 그래서 참고 있다가 찬바람 나면 다시 수술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해서 찬바람이 아니라 추운 바람 날 때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또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 가지고 2주간을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열렬한 기도로다가 이 정도로 회복이 돼서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러시면 제가 몸둘 바를 몰라요. 예. 최재봉 교수님이 계세요. 성균관대학의 기계공학 교수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보면 일본이 근대화가 되면서 강대국이 어찌하여 되어졌는가 이런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동아시아라고 하는 국가는 본래 항상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맹주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중심한 다른 나라들이 속국 내지는 그 아래서 지내는 것, 그것이 역사적으로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맹주로 올라서게 되어지죠. 이유가 무엇일까? 이분은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게 됩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일까? 우리나라 5만 권의 인물이 들어가 있죠. 누구죠? 심사임당. 심사임당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본의 1만 권의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가 누구였을까? 일본은 생각해요. 거대한 중국이 유럽에 의해서 몰락하는 것을. 아니 저렇게 강대했던 맹주의 나라 중국이 작은 유럽에 의해서 무너지다니 이유가 뭘까? 여기에 후쿠자와 유키치는 관심을 가지고 유럽을 바라보게 돼요. 일본은 우리보다 문호를 일찍 개방합니다. 나가사키 항을 개방을 하고 화란의 상선들을 맞이하게 돼요. 유키사와 이 사람은 그곳에 가서 화란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화란어를 익히는 동시에 살펴보았더니 영어가 더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는 미국으로 가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서양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을 한 이후에 그는 일본에 와서 근대화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교육 제도를 바꾸고 우리와 같이 계급 사회와 같은 것을 다 폐지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곧 무엇이냐? 일본이 강대한 국가로 나서게 되어졌던 거죠. 이 책에서 최재봉 교수는 이런 얘기합니다. 생각의 개방,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 그들에게 먹히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생각에 반드시 변화를 가져와야만 세상을 지배하거나 또는 앞서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개방이 아니라 쇄국 정책을 통하여 결국 개방화됐던 의식의 변화를 먼저 맛보았던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또는 가정이나 국가가 어떤 흐름의 의식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퇴보 내지는 도태하게 되어진다는 걸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간곡히 부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고 있나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통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자리가 앞에 있으니까 이 자리 앞으로 좀 안내해 주시고, 뒤에서 교육자들이 좀 자리가 없는 분들은 미리 서서 안내를 해 주시면 방황하지 않으니까 도와주시면 고맙겠어요. 오늘 본문에 1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나타난 신체의 증상이 있었죠. 꼬부라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본인이 원해서 귀신 들렸나? 세상에 그 누가 본인이 원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치 않지만, 바라지 않지만 이런 일을 살다가 보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은 그의 허리를 구부려서 피지 못하도록 18년 동안을 그 고통 가운데 지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괴로웠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의 부모는 어땠을까요? 딸의 이런 병을 앓고 있을 때 정말 눈물 나는 아픔으로 딸의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던 것,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그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가족의 한 사람이 이런 난치병에 걸리거나 이런 악령에 시달린다고 할 때 가정 전체가 행복이 아닌 불행, 눈물로 지새워야 하는, 이것이 가정의 상황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와서 어떤가요? 그를 피게 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정상 건강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누구인가요?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누구입니까? 일단 회당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회당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려요. 파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은 파괴가 되어졌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 드려야 할 공간이 사라지게 된 거죠. 바로 그들이 동네마다 기도 처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쉐나고구, 회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만들었던 거죠. 동네마다 그들은 그런 기도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됐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18년 된 귀신 들린 여인을 보고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은 마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하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왜 분노합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은 거다.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안식의 시작이 어디인가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합니다. 마지막 창조가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일해야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날 하나님도 쉬고 사람도 쉽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엿새 창조예요. 그리고 일의 날 쉽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맞는 첫날은 무엇인가요? 안식일이었죠. 곧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첫날 안식을 맞도록 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동시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언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10계명을 받으면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하였잖아요. 왜? 이때에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고 있습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자유 없고 안식 없는 삶을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면서 안식일이 있다, 이 날을 기억하여 진정한 안식의 삶을 살라 말씀하였던 것, 그게 안식일 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18년 된 병자는 안식이 없던 거죠. 날은 안식일인데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허리가 고부러지는 가운데에 평안이 없는, 안식이 없는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 그의 병을 고친 거예요. 그리고 꼬부라진 허리를 정상으로 돌려주어요. 안식하도록 그날 만들어 주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당장이었던 거죠. 그는 허리는 꼿꼿해요. 꼬부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이 꼬부라져 있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 랍비들에 의해서 휘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당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미쉬나라고 했어요. 미쉬나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현대인이 맞도록, 그 시대에 맞도록 재해석한 내용입니다. 율법에 보면 추수할 때 반 모퉁이를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어라. 왜? 나그네 가난한 자 과부들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어라. 그렇다면 랍비들은 모퉁이라고 할 때에 얼마가 모퉁이냐, 10분의 1이냐, 20분의 1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해 놓은 것이 미슈나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에 어떤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냐? 이 문제를 갖고 미슈나의 랍비들이 연구해 놓은 항목이 39가지입니다. 많이 걸어서는 안 된다, 씨 뿌려서는 안 된다, 추수해서는 안 된다, 양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 불을 켜서는 안 된다, 이런 기타 등등의 39가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무엇입니까? 본래 안식의 목적과는 다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자기들의 자의적 해석을 했고, 이 회당장은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기준 아래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일은 뭐다? 기준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분노하여 엿새 동안 일할 때 하면 되지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이런 공격을 하고 있던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이 울타리가 되거나 사슬이 되어서 자유를 박탈한 포성에 묶인 삶을 살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해요. 우리는 많은 걸 들어요. 그런데 그 기준 잣대를 가지고 상대를 재볼 때에 그것에 벗어나거나 그것에 맞지 않는다면 정죄하거나 그것이 나 자신의 마음을 묶고 꼬부라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분을 잘 알고 있죠.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잘생긴 인물입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매너 좋습니다. 법대에 다니면서 법관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가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술망나니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고 어머님은 시골에서 날품발이하면서 생존을 이어가는 가난한 집안입니다. 고향에서 하숙비를 보내고 학비를 보내줘야 하지만 보낼 돈이 없어 중퇴 상태에 늘 허공을 바라보며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내 동생이 공부를 중단하고 부잣집 과외 선생님으로 들어갔구나. 하나, 그 아이는 너무나 힘들어한다. 그 주인 남자가 내 동생을 그렇게도 성적 노래계로 유혹하고 괴롭히고 있구나. 그 편지를 받으면서 가슴이 절절한 아픔을 주인공은 받게 됩니다. 그는 생각하죠. 이 동네에 전당포 할멈이 있지. 그는 값비싼 시계를 가지고 가며 헐값에 전당을 잡고 가난한 자의 정말 등골을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존재야. 저런 존재를 없이고 저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며 얼마나 수만 명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건가. 바로 그 생각이 그 인생을 사로잡아요. 도끼를 준비하고 노파를 살해합니다. 돌아서서 보니 웬일 노파에 요 동생이 있는데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해요. 동네 사람들에게 약한 그가 송놀이가 돼서 성폭행을 당하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는, 근데 목격자라고 해서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여인까지 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을 묶고 결국은 법정에 가서 포송에 그의 인생이 묶이고 시베리아로 유배자로 사형자로 끌려가는 것으로 이 소설이 열려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나의 삶을 묶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적으로 꼬부린 자에게는 피게 만들고 마음이 꼬부린 자에게는 일어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피게 만들까요? 묶여있는 사슬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 있는 걸까요? 12절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다고 말씀해요.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18년 된 귀신에 의해 꼬부러져 있는 여인을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때서야 보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 회당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회당에 18년 된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이 회당에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이 여인 말이죠. 우울함과 무시당함과 가정의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파괴되어 날마다 탄식과 슬픔 가운데 지내고 있는 여인 말이죠. 그리고 회당장은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마음마저 꼬부러져 있는 이 사람을 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여기에 오고 있다고 하는 것.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프고 힘든 이들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잘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무슨 말일까요? 아플 때 내 아픔을 내 가족이 이해하지만 내 아픔만큼 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저는 이번에 전에도 그랬지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카메라 넣었던 그곳에 이제 구멍이 커지면서 수술을 하면서 끝나고 난 이후에 의사분이 말을 했어요. 옷 찢으며 헝겊대고 꼬매듯이 인조 가죽을 넣고 그게 꼬맸습니다. 그래서 힘 쓰는 일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랬어요. 그런데 전신 마취를 해서 그런지 자꾸 가래가 끼고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을 하려다 보면 거기가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거기다가 왜 그런지 이번에는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이틀을 꼬박 자질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쿨쿨 잘 자요. 제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 아픔을 합니까? 18년 된 병자에 대한 아픔, 누가 그걸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픔에 대하여 동정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컴패션 한다고 그래요.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김창옥 교수님이 있죠. 지금까지 산 것처럼 앞으로도 살 것인가? 이런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 여기에 자기의 간증 얘기예요. 우간다에 해외 봉사를 갔을 때 그곳에서 내전으로 말미암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총을 들고 남자 여자아이들이 전투장에 나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아픔의 눈물을 흘렸다는 글을 쓰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의 큰 누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족이 6남매입니다. 제주도예요. 아버지가 청각장애예요. 그래서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늘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게 도박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6남매 자녀를 돌보는 능력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날품팔이 하면서 겨우 먹고 삽니다. 풀칠합니다. 근데 6남매나 있으니 아이들이 많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큰 누나를 겨우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 아이 그냥 밥 먹여주는 데 있으면 보내겠다. 그래서 서울의 한 식당으로 밥 먹여준다니까 그냥 보내버렸어요. 근데 이 누나가 컸습니다. 시 갔습니다. 그런데 가족 식구들과 원수로 지낸다는 거예요. 왜 큰 누나가 가족과 원수로 지내는지 자기는 몰랐대요. 그런데 우간다에 가서 소년병 아이들이 총잡고 소녀 아이들 어린아이 총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나를 생각했대요. 어릴 때에 어리광이 피어야 할 그 나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엄마 아빠를 떠나서 먼 서울 낯선 곳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식당 썰고 그럴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손에 음식을 나눈다고 음식을 조리한다고 그 불에 튀기면서 화상 입었던 누나의 아픔에 그 어린 시절의 눈물들, 가난하기 때문에 무시당함과 매질당함과 억울함을 참아가면서 지냈던 그 누나가 우간다에 있을 때 떠오르더래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저려와서 한없이 울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거기에 쓰고 있어요.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18년 된 병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꼬부러져 있는 회당장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컴패션 하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주님이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이 모르는 울고 있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삶의 흔적 속에 때로는 그것을 생각하면 분노하고 지우고 싶은 여러분의 과거들이요.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아파하면서 힘들게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웃지만 웃지 않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하나하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가서 18년 된 병자를 만나듯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다, 바라보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피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을 고치기를 원해요. 어떻게 피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고치기를 원하실까요? 수술 도구를 가지고 어떤 물리치료를 통해서 핀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12절에는 예수님께서 1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꼿꼿하게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이하에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무엇일까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지만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구부러져 사는 이것을 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때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에요.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요.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고치지 못하는 그것을 수술의 칼로 말씀으로 고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말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공기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이 말씀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히고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은 오늘도 능력 있게 꼬부라진 사람을 정상으로 피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권능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열두명의 정탐꾼에 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됐을 때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요.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돌아와서 상황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10대 1로 나누어진 걸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휘한 10명 합리적 마땅한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거인들이 삽니다.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을 짓고 삽니다. 그 땅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못 갑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여 피골이 상접하여 힘없는 자에 무기가 없어요. 비대칭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에요. 거대한 높은 성에 쌓고 살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합리적 판단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해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 우리 땅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겁없이 말하는 걸까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의 땅이다. 내가 예비한 땅이다. 그 땅 너희들에게 준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 흐르는 요단강이 중지돼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요. 거대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힘 없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 꿇고 멸절을 당해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걸까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까?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꼬부라진 내 육체가 펴집니다. 꼬부라진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 역사의 은혜를 말씀 안에서 체험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아미시라고 하는 한 종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미시란 어떤 종파일까? 기독교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것처럼 아미시라고 하는 종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디에 있을까? 미국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동네가 아미시 신앙을 갖고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아미시 종파가 수면으로 올라오게 된 때가 있어요. 2008년 10월 1일 날 그 동네에서 총기 상고가 났어요.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딸 아이가 낳자마자 죽었어요. 이에 대하여 아미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 로버트는 하나님이 있다면 내 딸을 태어나자마자 데려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다가 아미시 믿는 그 동네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가서 여자 아이들 5명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거기에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해요. 문제는 그 이유예요. 피해를 입은 사람 있잖아요. 아이를 잃은 가족들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이 로버트의 아내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아내를 붙들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남편도 잃고 태어난 아이도 잃고 얼마나 힘드냐고 가해자인 이 아내를 안고 그들이 함께 울어요. 여러분, 장례가 이루어졌어요. 물론 딸아이들도 장례하고 자살한 로버트도 자살을 한 그를 장례하게 되는데 피해를 입었던 이 동네 사람들이 기금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 기금을 남편 살해를 했던 이 가해자 그 아내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을 알고 기자들이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더니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하는 말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나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그들에게 사하여 준 것처럼 내 죄를 하나님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악당들에게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믿던 세반 집사, 돌이 비어도 쏟아지는 그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르르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눈을 감지 않았나요?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가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미국 사회를 강타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런 이들,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로구나. 과연 믿는 자의 모습이로구나.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기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역사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원수가 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화해를 만들어냈고 그 원수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주인공이 되었던 거죠. 앞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도스토옙스키 말이죠. 그의 아버지는 군의관이었습니다. 16살 되던 해 아버지 군의관이었던 아버지가 농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사건이 너무 큰지라 발작하는 병, 경기하는 병이 왔어요. 여러분, 이 병을 알며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27살 때 이런 세상을 바꿔야 한다. 악질적 구조적 이런 세상을 바꿔야 한다. 반체제 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기관에 들키게 돼요. 그리고 모두가 다 사형 온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끌려서 시베리아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을 그때에 차를 타고 있는 그곳에 누군가가 책 한 권을 주었어요. 그것은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차 안에 가면서 신약 성경을 읽었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사형 집행날입니다. 이제 형장에 묶여서 이제 하나 둘 셋 발사하면 총탄이 날아와서 이제는 이슬로 사라져야 할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죠. 흰 깃발을 들고 말을 타고 오는 어떤 전령자가 있었어요. 황제가 보낸 전령자였습니다. 사형 중지를 하고 바로 특사로서 죽으면서 도스토옙스키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그의 인생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고 말씀 안에서 감동을 받았던 그는 죄와 벌이라는 그 불효의 명작, 카라마조포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명작,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명작들을 이 사람이 쓰게 되는 거죠.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바탕한 감동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책을 쓰고 있던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의 능력인 거죠. 이와 같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질 때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소설을 보는 사람들에게 간접적 성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금년 저의 교회 표가 가장 높은 경지 자유였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특별한 예가 아니면 자유를 위한 설교를 드렸다는 거 여러분 눈치는 채고 있었나요? 예, 금년 한 해 동안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물론 세상에 말하고는 언론의 자유나 거주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나 이런 자유를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나 내 안에 분노로부터의 자유나 또는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나 이런 내면적 자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사실을 변함이 없어요. 정말 자유의 세계에 들어간다. 저는 그것이 불교의 용어로 빌린다면 해탈의 단계다.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득도의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욕을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에 묶여서 분노하고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풀풀 털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늘을 또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저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자유는 어디로부터 이루어집니까? 결국은 내 내면의 자유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 자신, 여러분의 자신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게 될 때에 내 생각이 물러가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 여러분, 18년 된 이 사람 말씀으로 정상으로 돌려와요. 회당장, 그가 알고 있는 자기의 안식일에 대한 규례로 마음이 구부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를 온전케 만들고 있는 것. 이게 오늘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다스리고 주장의 감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날까지 진정한 자유의 세계를 가서 가장 높은 경지, 자유에 이르는 삶을 살 때 저는 이것이 축복 중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다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자유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